눈치가 빠른 할머니 한 분이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잘 안 잡혀요. 근데 옆에를 가만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택시를 잘도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앞에는 안 서고 저 젊은이들 앞에는 서는가 봤더니 두 손가락을 펴고 따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택시가 서고 자기는 안 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할머니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 따따블 한 거예요. 택시가 막 줄을 서요. 한 대를 골라 타고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5,000원이 나왔어요.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5,000원을 딱 내가지고 기사한테 딱 전달을 하니까 기사분이 얼굴이 달라져요. 할머니 따따블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5,000원을 들이밀면서 그리고 내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 양반아, 늙으면 말도 못 더듬냐? 따따블 더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블로 반갑습니다. 우리 따따블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따블로 반갑습니다. 따블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소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제목은 그대는 성령님의 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성령님의 소원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임함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가족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실제가 누굴까요? 그 교회의 실체가 바로 나 자신인 걸 알게 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방림교회 실체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다. 나 자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대는 성령님의 소원인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균형 잡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균형 잡힌 교회란 그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 두 번째, 주 안에서 교제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세 번째, 떡을 떼며 식탁 공동체, 식구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다섯 번째, 모이기를 힘써서 현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 사도행전에서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적 교회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성령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다. 칭송받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면 참 좋겠어. 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번 나가볼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 교회에 나가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2020년 기윤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교회를 신뢰합니까? 31.8%. 2021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20.9%. 2022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18.1%. 코로나가 터진 3년 사이에 30%, 20%, 10%대로 교회를 신뢰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떨어졌다고요.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분 말하지 마세요. 나 기분 좋게 교회에 왔는데. 그런 말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들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는 너를 18.1%밖에 신뢰 안 해.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18.1%밖에 너를 신뢰하지 않아.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82%는 너 신뢰하지 않아 라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라, 내 얘기, 우리의 얘기. 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얘기. 칭송받는 예루살렘 교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 시점에 이유가 분명하지요. 여러분, 18.1%, 20%, 30%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는, 우리를 세상이 신뢰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칭송하는 그 칭송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를 신뢰하고 60%를 신뢰하고 100%를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이것이 성령님 우리를 향한 기대고 소망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됐을까요? 그 첫 번째는 생명의 가치를 알아 소유욕을 극복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요. 재산을 팔았대요. 소유를 내놓았대요.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가 없었대요. 역사 속에 자기 것을 다 내놓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는 이런 공동체를 과연 이룬 적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인간의 생존의 본능이지요. 인류 역사, 굽이굽이 피 흘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두가 소유욕 전쟁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휘어잡았던 소위 영웅이라는 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땅 뺏는 전쟁입니다. 로마의 시저, 야만을 문명화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전쟁을 했지만 결국 뭡니까? 땅 차지하는 전쟁이죠. 18세기에서 19세기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아시아를 점령하고 남미를 점령했던 이 제국주의, 이 침략 전쟁이 다 무엇입니까? 다
땅 빼앗기 놀이죠. 소유욕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의 외침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1000번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한, 땅 빼앗기 위한 야욕을 가진 자들의 무참한 공격이었죠.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 땅 빼앗기 전쟁 아닙니까? 한마디로 소유욕 전쟁이죠. 소유욕은 인간에게 가장 끈질기고 원초적 욕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을 팔았대요. 소유를 내놓았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대요. 물건을 유무상통했대요. 진정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원초적 욕망, 소유욕을 극복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지요.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본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소유욕을 극복해서? 그거 포기하기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욕망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 숭고한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칭송을 들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막 질문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내 재산 팔란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재산을 팔라, 소유를 다 내놓으라 그러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딱 두 종류로 딱 나뉠 거예요. 어떻게? 재산이 적어 가난한 사람들은 와, 잘 됐다. 그 사람 재산 나한테도 오겠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재산이 많은 분은 와, 오늘 결석할 걸. 이런 말씀 안 들어야 되는데 내 재산 팔아서 다 내놓으라고?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마 그래서 표정이 좀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말씀이다. 그야말로 혁명적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송 듣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다 내놓으란 말이냐? 재산을 다 팔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소유욕을 다 집어 던지라는 말입니까? 질문. 나누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당연하죠. 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다. 네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라는 얘기인가? 재산을 팔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라는 얘기인가?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 첫 번째,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를 이루어갈까? 그런 삶을 살아낼까? 첫 번째, 소유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 가족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그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어떤 소유를 했든지 간에, 그의 학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존재 자체로 평가했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재산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이지요. 조물주와 거의 동급이 있대요. 그것은 건물주래요. 조물주 바로 안에 건물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로망은 건물주가 되는 거랍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 평가하는 세상이라 그 말이지요. 칭송받는 공동체는 물질로 그 존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존재 자체가 귀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생명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라. 너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평가 정도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평가하라. 그래서 그를 가장 존귀하게 대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대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물질로 평가하지 말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유지향적 삶은 필연적으로 파국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삶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이 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행한 부부가 있고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왜 불행하냐? 자기 배우자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 내 소유, 내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 존재 자체로 대우하지 않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분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눈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는 그대로. 물론 발전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대로, 그 부분은 행복한 거죠. 내 입맛 따라 요리하려고 하지 않는 부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존재지향적이죠. 존재지향적. 소유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로 평가하는 존재지향적인 삶. 이런 철학을 잘 담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인이 있지요. 또 시가 있지요.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1, 2, 3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풀꽃 1.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저 풀잎에 묻혀있는 아주 작은 들꽃 하나, 그 존재로 이쁘다는 거예요. 도드라진 장미여야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너도 그렇다.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참 기가 막힌 시지요. 존재 자체를 알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가 어떤 크기의 꽃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컬러의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너의 있는 자리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꽃 피워봐. 참 좋아.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들었대요. 어떻게요? 소유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를 평가할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공동체, 성령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공동체지요. 두 번째, 어떻게 칭송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소유를 내려놓았다, 재산을 팔았다. 그 말은 곧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을 팔고 소유를 다 내놓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죠. 재산을 판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를 내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재산은 수단이고 소유도 수단일 뿐이죠.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 재산은 소유욕을 극복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지요.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어진 거지요. 우리에게 왜 재산을 주었어요? 왜 물질을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그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행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준 수단이 목적이 되고 사람은 수단이 될 때 그 목적,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물질이 뭐예요? 재산이 뭐예요? 더 잘 사랑하라고, 효과적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죠. 여러분, 이 목적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다 주죠. 다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죠. 물질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수단임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용증도 주지 않는데, 차용증도 쓰지 않는데 다 줘요. 다 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칭송을 받았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요. 친구 목사가 가슴으로 울었다라고 비밀스러운 고백을 저한테 해왔어요. 가슴으로 울었다. 뭐 때문에 울었는데 장가갈 기미가 없던 아들이 장가갈 마음이 생겼대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울어? 그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아들이 아주 심각하게 와서 아빠에게 질문을,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 장가 가면 해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심각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도 장만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심각하게 물어서 정말 이 아버지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대학까지 보내, 취직까지 시켰는데 네가 벌어서 가야지. 무슨 아버지가 목사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냐? 해주면 얼마나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들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버지가 대출까지 탈탈 털어서 해주면 이만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답니다. 친구 목사는 알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코가 쭉 빠졌대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 친구 목사는 가슴으로 울었대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해줄 수 없어서. 다른 아버지들처럼 해줄 수 없어서 가슴으로 울었다.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지요.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지요. 사랑하면 다 내려놓지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온 백성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칭송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죠. 야, 너희들은 정말 대단하다.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토록 귀중한 것도 다 내려놓는구나. 다 포기하는구나. 그
그걸 본 거죠.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아버린 예루살렘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뭘 내려놔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뭘 내려놔야 할까요? 오늘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내려놔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분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현역 시절 잘 나갈 때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는 똥오줌도 잘 가리지 못하는 정신발달 장애인들을 공동체에 들어가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전부를 내려놓고 그 섬김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들어가 섬깁니다. 다 내려놨다는 거지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다고요.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공동체란 함께 살기 정말로 싫은 인간이 꼭 함께 살아야 되는 곳, 거기가 어디라? 공동체라.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는 다 만족하십니까? 어이구, 그 인간 보기 싫어. 그 왼수. 스피드 퀴즈에 나와가지고 당신이랑 나랑 누구야? 그랬더니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그랬다잖아요. 아니 전생 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평생 왼수라 그랬다잖아요. 어째 가족 공동체는 마음에 드십니까? 그 사람 사랑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좀 사랑이 잘 되나요? 어째 며느리는 좀 마음에 들어요?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좀 마음에 듭니까? 와, 나 그 인간 보고 싶어서 정말 빨리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 인간과 마주치면 정말 기분 잡칠 텐데 말이야. 어떻습니까? 저는 헨리 나우엔의 이 정의가 참 기가 막히게 가슴에 와닿아요. 공동체랑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그 왜 반드시 함께 살게 할까요? 반드시 왜 함께 살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 연습하다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훈련하다가 사랑 연습하다 너 와야 된다. 그래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지 않겠니? 나태주 시인님의 사랑에 답하다 시를 한 번 더 인용하렵니다.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아주 나중까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과 반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말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야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먼저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인간이 내 인생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될 거야. 그 보복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칭송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만저
내놓은 것입니다. 목숨마저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칭송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았대요.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대. 정말로 귀한 소유, 재산도 다 내려놔 버렸대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내 소원이야.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칭송받았을까요? 증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증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라는 말은 마리투레스라고 합니다. 목격자,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격한 바를 증언하는 자,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 그가 누구의? 마리투레스, 증인이다. 여러분, 증언은 말로 하는 거죠. 나 보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날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받았어요. 그 목격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죠.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증언. 근데 여러분, 증인이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만 하면. 참 증인은 말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은 미움을 하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표리부동하다고 그러죠.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혐오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혐오해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말과 삶이 다르니까. 증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로는 증언하는데,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삶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진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삶이 같았다 그 말입니다. 말과 삶이 같았다.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뭐예요? 다 내려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마저도 내려놓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다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니 백성들이 칭송한 거죠.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과 삶이 같은 교회. 오늘 우리를 뭘 기대해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너 말과 삶이 같으면 좋겠어. 네가 직장에 가가지고 네가 말하고 살잖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살잖아. 그런데 삶으로도 예수님을 보여주면 좋겠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너에게서 나타내면 좋겠어. 그 증인이 되면 좋겠어. 이게 증인이거든.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맞아요.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 예수님을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내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도,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정말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닌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삶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한계. 내 한계. 이걸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 정말 증인으로 살면 좋겠어.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가 장치를 할게.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dynamis. 여러분, 이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은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금나와라 뚝딱 무슨 그런 능력만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능,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권능,
그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권능, 이게 진짜 권능이죠. 내 이기적인 욕망과 소유욕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걸 극복하는,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극복하는 그 권능 말이에요. 내가 응징하고 싶은데 그 응징을 참아내는 권능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런 권능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버리는 권능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이 권능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 칭송받는 삶 살고 싶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권능 받아야 돼. 그 권능은 너를 극복하는 권능이야. 너의 그 욕망을 극복하는 권능, 너의 탐욕을 극복하는 권능, 너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권능. 성령께 사로잡히면 너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제발 너 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해.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지배를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이 움직이는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지배받아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이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증인의 진면목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10%밖에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20%밖에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30%밖에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성령님의 소원이야. 그대는 성령님의 소원이야. 우리 모두가 칭송 듣는 성령님의 소원,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